아멘.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과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우리의 사는 것과 죽는 것, 강건함과 병약한 것, 부하게 되는 것과 빈곤하게 되는 모든 것들이 주의 손에 있으며 주의 다스리심 가운데 있음을 인하여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어떻게 살아도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영광의 자리까지 인도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회복의 능력을 이 시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46장 찬양 드립니다. 이날은 주님 정하신 참 기쁜 날일세.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다 찬송하여라. 주 오늘 부활하시고 사망을 이겼네. 구주를 믿는 성도들 그 복음 전하세. 만왕의 왕인 예수께 호산나 부르세. 이날에 주가 오셔서 다 구원하시리. 큰 권능 가진 구세주 살 길을 주려고 온 세상 만민 가운데 주 함께 계시네. 이날에 모인 성도들 호산나 부르세. 저 하늘 천군 천사도 다 화답하여라.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들을 침묵으로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위로하십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486장 찬양드리겠습니다. 486장 찬양합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아멘.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모든 삶을 살피시고 지켜주시며 보호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것만큼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이 없어지는데 저희들로 하여금 그 가치를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로부터 그 은혜를 누리고 또한 그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또 이 시간과 이 장소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곤고한 일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들을 살펴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들이 미처 깨닫지 못한 어려움들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그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기 전에 미리 막아주셨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당하게 되는 고난과 어려움조차도 하나님의 통제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허락된 것인 것을 기억할 때 또한 감사합니다. 그 고난과 어려움들을 통해 우리를 더욱 강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을 인하여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그러나 저희들은 어리석고 아둔해서 주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조차도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저희들을 끝까지 참아주시고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 저희들을 길이 참으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완성하시기까지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그것을 얻지 못하는 일 없도록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완성하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 또한 날마다 성숙해지고 성장하여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귀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늘 기억하고 바라보면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모든 상황과 환경들을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믿음 안에서 바라볼 수 있는 지혜와 능력과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손을 이끌어 가실 때에 때때로 그 이끄심이 과분하게 느껴지고 또는 힘들게 느껴지더라도 그 모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순종함으로 순순히 섬기며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좋은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더 하나님의 음성이 또렷하게 들리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비전이 더 분명하게 보이는 그러한 삶을 저희 모두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몸이 약하고 마음이 약한 지체들을 살펴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치유와 회복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 풍성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기회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이처럼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과 구원의 은총을 흘려보내고 나누는 귀한 복의 통로요 도구가 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의 소리는 다 걸러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또렷이 들리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지난주로 16장을 다 마무리하려고 했으나 못내 좀 아쉬운 마음이 있어서 오늘 16장 마지막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이 마지막 결론의 말씀을 한 번 더 살펴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16장을 마무리하고 다음 주는 우리 감사주일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주부터 17장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두 가지를 약속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 16장 33절 말씀만 봤을 때는 두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뭡니까? 첫 번째는 평안, 또 하나는 뭡니까?
네? 환난을 약속하시죠. 너희들은 평안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누리게 할 것이다. 또 하나는 세상에선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평안과 환난이 우리에게 약속된 거예요. 이 둘은 너무 다르죠. 성격이. 평안을 주시려면 주시든지 환난을 주시려면 주시든지 평안도 주시고 환난도 주시고 이 평안과 환난을 동시에 주시겠다고 하는 예수님의 의중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이 평안과 환난 사이에서 화해를 일으키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평안과 환난에 화해를 가져오는 것. 이게 뭡니까? 그것이 바로 담대함이죠. 담대함.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 두 가지. 환난, 그 다음에 평안. 그리고 그 환난과 평안을 화해시키는 담대함을 권면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담대할 수 있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시는 평안과 환난 사이에서 화해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틀림없이 말씀하십니다. 환난이 오겠지만 내가 그 환난을 다 막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환난은 너희들이 당하게 될 것인데 그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환난을 약속하셔요. 그런데 구약 말씀들을 보면 시편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많은 그 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환난을 막아주시겠다라는 말씀들을 종종 하시거든요. 우리 시편 말씀을 좀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21편 말씀, 시편 121편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시편 121편을 찾아보시고 제가 121편을 좀 대표로 좀 읽겠습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전체를 한번 다 보죠.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 제가 쭉 읽을 테니까 눈으로 한번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지금 성경은 환난을 면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까? 구약은 환난을 면하겠다고 면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시고 신약에서는 환난을 당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을 하셔요. 이 둘이 서로 다른 분이신가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님이 서로 다른 분이시기 때문에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우리가 이 말씀들을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살펴보고 싶은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야베스예요. 야베스. 우리가 잘 아는 그 야베스의 기도의 그 야베스. 한번 볼까요? 역대상 4장. 역대상 4장 말씀. 사사기, 이루키,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다음에 역대상 나옵니다. 역대상 4장 1절 먼저 보겠습니다. 역대상 4장 1절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지금 이 유다 지파에 속한 사람들의 족보를 쭉 읊고 있는 거예요. 4장 내용 보면 그 지파들과 그 지파에 속한 사람들이 누구인지 족보가 쭉 나와요. 5장에 가면 또 르우벤 지파들이 쭉 나오고, 사실은 르우벤이 장자인데 유다 뒤에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이 유다 지파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을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흘려보고 이렇게 넘어갈 수 있지만 이 유다 지파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봅시다. 4장 그 유다 지파의 이 목록 그 족보를 쭉 읊으면서
9절에서 야베스라는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4장 9절 10절 우리 잘 아는 말씀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장 9절 10절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야베스가 기도를 한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쭉 이름들이 열거가 되다가 야베스에 가서는 야베스는 귀중한 자다. 그리고 야베스는 수고로이 낳은 자다 라는 말씀을 하셔요. 그리고 그 야베스가 한 기도의 내용, 나의 지역,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이렇게 우리는 익숙하게 알고 있으니까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던 시편 121편도 찬양으로 있죠.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해치 못하리. 찬양으로 불러요. 이 야베스의 기도도 찬양으로 있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런 찬양이 있어요. 제가 원래 노래 잘하는 거 아시잖아요. 일부러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런 찬양을 부른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찬양을 우리는 만들어서 부를까요? 은혜가 되니까. 왜 은혜가 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는 환난을 막아주신다는 고백이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그렇게 막아주셨다.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셨다라고 분명히 단언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에게도 이런 하나님이 되어주세요. 나에게 찾아오는 환난과 어려움을 다 막아주시고 근심 없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나를 도와 좀 이루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그런 하나님 되어주세요. 나에게 기적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되어주세요. 나의 지역을,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는 하나님 되어주세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요구하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분들도 있었죠. 어디에다가 그냥 땅을 샀더니 그 땅이 금싸라기 땅이 돼가지고 땅값이 엄청나게 올라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경을 넓혀주셨습니다. 그게 그런 하나님이시냐고요. 그렇게 지경을 넓혀주시는 야베스의 하나님이 그 야베스의 하나님이시냐 이거죠. 우리가 이 오해를 좀 잘 풀고 넘어가야. 저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좀 그런 하나님도 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경도 넓혀주시고 환난도 좀 막아주시고 그런 하나님 되시기를 정말 바라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하나님만 알면 그건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것만 못합니다. 진짜 이 야베스가 만난 하나님, 야베스가 구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우리가 한번 정확하게 알고 그런 기도를 하더라도 좀 해보자는 것입니다. 이 야베스는 연대를 쭉 계산해보면 언제적 사람이냐면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전쟁을 한창 벌이고 있을 그 무렵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야베스가 지금 어느 지파 족보에 들어가 있습니까? 유다 족보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 유다 지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좀 알면 야베스가 그 전쟁 중에 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지가 좀 더 명확해지겠죠. 모세 시대에 그 헤브론 땅으로 정탐꾼이 12명이 들어갑니다. 각 지파마다 한 명씩 뽑아서 12명이 정탐꾼으로 보내져요. 가서 뭘 보고 오냐면 그 헤브론 지역에 어마무시한 안악자손들을 보고 와요. 네피림의 후손들이라고 불리우는. 그래서 마치 표현을 하자면 반신반인인 것처럼 기골이 장대하고 힘이 강하고 정말 사람이 그냥 보통 사람을 보면 오금이 저릴 정도로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 그들이 쓰는 무기,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은 그 골리앗, 그 블레셋의 가드 족속이 아마 그 네피림의 후손들이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하여튼 그 정탐꾼 12명이 보고 온 헤브론 땅은 절대로 사람의 힘으로는 정복할 수 없는 땅이다라고 보고를 했단 말입니다. 12명 중에 10명이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 같은 존재라 그들이 한번 딱 치면 우린 다 죽어요. 그 땅 못 들어갑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서 딱 두 사람만, 에브라임 지파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유다 지파
여분네 아들 갈렙만 그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가야죠. 그들은 우리의 밥이 될 것입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막무가내로 주먹구구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말해요.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그들도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근거로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나중에 이제 모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을 때 아직 가나안 땅이 정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슨 일을 하냐면 이제 지난 며칠 동안 미국 대선이 이슈였는데 그래서 막 선거가 끝나기도 전에 트럼프는 트럼프대로 승리를 선포하고 누가 바이든은 바이든대로 승리를 선포하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것들은 사실은 그분들은 마땅한 근거가 없이 그냥 자신감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 것인 텐데 물론 이제 결과는 이제 났지만 여호수아는 근거가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줄 땅으로 가라. 그 약속 그거 믿고 뭘 하냐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신 약속의 땅 그 가나안을 12로 나누는 거예요. 특히 이제 크게는 둘로 나누는데 가운데 그 가나안 땅 요단 그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요단 서편으로는 9개 지파와 므낫세 지파 중에 절반이 요단 서편을 맡게 하고 요단 동편은 르우벤 지파, 갓 지파 그리고 나머지 므낫세 지파 반이 요단 동편을 맡아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제비 뽑아서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있어요? 유다 지파의 갈렙이 있잖아요. 갈렙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헤브론 땅 정복하기 불가능하다고 한 그 땅 우리는 제비 뽑기 안 할 테니까 그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여호수아 14장 1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찬양이 있는 것처럼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우리 유다 지파가 그 헤브론 산지를 맡겠습니다. 아직 그 땅이 우리 땅이 아닌데도 선포하고 갈렙으로 가겠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갈렙의 뒤를 잇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야베스예요. 야베스. 그래서 갈렙과 고백한 그 고백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지경을 넓혀 주십시오. 왜? 전쟁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야베스의 상황은 환란이 없고 근심이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매일매일 아침마다 두렵고 불안한 상태일 수밖에 없어요. 전쟁에 나가는 것만큼 우리 유홍식 장로님 전쟁에 나가보셨잖아요. 많은 사람이 죽는 현장을 매일 보셔야 돼요. 월남전 참전하셨거든요. 그래서 해병대 출신이세요. 그 전장을 직접 경험하신 분들은 전쟁만큼 피하고 싶은 게 없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성격을, 유홍식 장로님 성격을 보면 어지간해서는 별로 걱정, 근심 이런 거 없어요. 더 높다고 근심 이런 거 없어요. 걱정거리가 별로 없어요. 전쟁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제 생각입니다만. 매일 아침이 두렵고 불안한 가운데 일어나야 돼요. 눈 뜨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언제 이 전쟁이 끝납니까? 야베스는 그 가운데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이 전쟁을 끝내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땅을 우리가 이제 얻기 원합니다. 환란이 그쳤다. 환란을 면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결국은 그 땅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왜 이 야베스의 기도가 역대상에 와가지고 기록이 돼 있습니까? 그 앞에 보면 솔로몬 얘기 나오거든요. 이 야베스가 한 기도가 솔로몬의 시대에 와서 이루어져요. 야베스는 전쟁하다 죽었어요. 끝까지 전쟁하다가 끝까지 싸우다가 그냥 자기 대해서는 그 기도가 응답되는 걸 못 보고 죽었어요. 그러나 그 역사가 말해주는 거예요. 야베스가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그 약속한 헤브론 땅을 허락하셨고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4장. 그 앞에 있으면 열왕기상 4장. 열왕기상 4장.
25절. 네, 같이 한번 여러분 찾으셨으면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 4장 25절 4장 25절 시작.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아멘. 이 솔로몬의 시대에 와서야 비로소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헤브론 땅이 허락되었고 그 가운데서 평안히 살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어떤 하나의 그림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 야베스는 그러므로 뭡니까? 그 유다 지파의 자손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모델이에요. 이건 뭡니까? 바로 우리 교회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지파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로부터 장자가 아닌데도 마치 장자인 것처럼 그 유다 지파를 통해 예수님이 오셔요. 우리들이 다 누구 지파예요? 그러면 그 예수 지파 유다 지파인 거예요. 말하자면 이를테면 그 유다 지파로서 교회된 자. 그래서 야베스가 어떻게? 존귀한 자인 거예요. 존귀한 자. 어떻게 났길래? 수고로이 났길래. 예수의 피로 난 자들이 있잖아요. 예수의 피로 나서 존귀하게 된 자들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 성도이고 교회 아닙니까? 바로 그 교회의 삶이 이러할 것이다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야베스의 삶이고 야베스의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나에게 주어질 것을 믿습니다. 비록 나는 지금 전쟁 중에 있지만 이 전쟁이 곧 그치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에 내가 들어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지경, 여러분 이 땅에서 이 지구를 다 가지면 여러분 우리가 만족할 것 같으세요? 지금은 뭐 지구가 뭐야? 이 나라 뭐예요? 그냥 다만 몇 평이라도 내 땅 있으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그만큼 가지면 우리가 얼만큼 며칠 동안 만족하면서 지낼 수 있을까요? 그 땅을 얻게 된, 그 집을 얻게 된 만족으로 우리가 며칠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건 우린 절대로 그것으로 우리의 환란이 멈추지 않습니다. 그걸 얻는 것으로 우리의 근심이 끝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환란이 그치고 근심이 끝났다니까요. 왜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말씀하시잖아요.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평안히 살았다니까요. 평안히 살았다니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더니 평안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교회의 삶이에요. 우리가 얻는 기쁨, 우리가 얻는 즐거움, 우리가 얻는 평안,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 순간에 완전히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때까지는 야베스가 그랬던 것처럼, 갈렙이 그랬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치열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요한복음 14장에서는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말씀하셨거든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하지 않고 나에게만 있는 평안이다. 내 평안을 너에게 준다라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이것을 너에게 이루는 것은 나의 기쁨을 너에게 충만하게 하게 하려고, 나의 기쁨을 너희의 기쁨이 되게 하려고. 그러니까 뭡니까?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다른 예수 안에만 있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 평안과 기쁨.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16장에서는 바로 그 평안을 너희에게 이루어주겠다라고 또 약속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담대하라. 그 예수 안에 있는 기쁨과 평안이 우리의 것이 되고 그 평안과 기쁨을 우리가 누리려면,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그 평안과 기쁨을 누리려면 필요한 게 뭐냐면 담대하라는 거예요. 그 담대함이 뭘까요? 막 어려운 일이 찾아오고 힘든 일이 찾아와도 난 괜찮아. 막 그냥 웃고 당당하고, 이게 담대함일까요? 그것이 담대함이라면 사실 예수님도 담대하시지 못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평안을 너에게 준다, 기쁨을 너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한지 아세요?
겟세마네 동산을 가시는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선포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가셔요. 그러면서 당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졸지 말고 내가 기도하는 거 나 좀 도와라 그러세요. 그리고 내가 심히 괴로워 죽게 생겼다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담대하면 당당하면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주시는 이 잔을 내가 당연히 마셔야죠. 그리고 벌컥벌컥 마시겠습니다. 그렇게 외치셔야 되는데 뭐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가셔서 정말 아버지께서 이 일을 꼭 하셔야 합니까? 내가 이 잔을 마셔야만 합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땀방울이 다 터져가지고 그 땀샘에서 피가 나올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그 모습 어디에 담대한 모습이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담대하라고. 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것이 약속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 담대함은 다른 거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 찾아오는데 나는 괜찮아. 안 힘든 척하고 있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나는 괜찮은 척하고 있으라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거 왜 안 힘들겠어요? 그거 표현이 다 되죠 뭐. 표정으로도 나오고 말로도 때로 나오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있고 그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있지만 그러나 그때에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순간이라도 하나님이 너희를 향하신 그 약속은 변함이 없고 반드시 그 약속은 너에게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그 환난이 찾아온 것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어그러지거나 실패할 일은 없으니 걱정하지 말아라.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걸 믿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베스가 기도한 환난이 그치고 근심이 없어진 것은 그 약속을 향하여 가는 과정 가운데 환난이 없고 근심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환난이 있고 근심이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붙들고 갔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 약속이 성취되고 그 성취된 그 현장은 근심이 없는 평안한 자리, 기쁨의 자리가 된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눈물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근심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궁핍, 결핍이 없는 나라인 거예요. 우리가 눈물 흘릴 일이 없는 나라인 것입니다. 환난이 없는 거예요. 약속이 이루어지니까. 예수님은 그 나라 가기까지 우리가 받아야 될 환난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이 왜 그렇게 달라지는지 이해가 이제 우리는 되는 거예요. 왜 구약에서는 환난이 없다라고 말씀하시고 신약에서 예수님은 왜 환난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 자리는 당연히 환난이 없는 것이고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 환난이 없음을 선포하는 것이고 신약의 예수님은 그 환난이 없는 그 약속의 자리 성취되는 자리까지 가는 동안 우리의 삶은 성령님이 이끄시는 삶이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고통과 세상이 가져다주는 결핍과 환난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 자리에서도 성령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셔서 우리를 끝까지 실패하지 않고 붙들고 가실 것이다. 그걸 말씀하셔야 되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보여지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계속 설명을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는 물질을 많이 얻는 것, 힘을 얻는 것, 권력을 얻는 것, 나라를 차지하는 것,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가 성취될 것이라는 약속의 그림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요셉이 계속 고통당하다가 뭐가 돼요? 애굽의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주시는 것이고, 다니엘이 사자 불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살아나오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유치원생들한테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얘들아,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건 물이 끓는 점에 도달하면 수증기가 돼. 그런데 끓는 점에 이르러서 수증기 되는 걸 기화라고 해.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물이 자체적으로 가진 운동력 때문에
끓는 점에 이르지 않고도 수증기가 되는 일이 있어. 그걸 증발이라고 해. 그런데 증발한 물들이 하늘을 떠다니다가 어떤 작은 미세한 입자나 먼지 같은 걸 만나면 그걸 씨앗 삼아서 그 주위로 물방울 분자들이 뭉치게 되고 그게 공기를 타고 같이 다니다가 그 공기의 덩어리를 기단이라고 하는데 이 기단이 서로 충돌하면 거기에서 비도 내리고 추워지면 눈도 되는 거야. 라고 유치원 애들 데려다 놓고 이렇게 설명하면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듣죠? 자기네들끼리 떠들고 장난치고 선생님한테 아무 관심 갖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비가 오는 걸 얘들아 견우와 직녀가 하늘에서 만나서 서로 이제 헤어지는 게 슬퍼서 우는 거야. 그 눈물이 비야.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하늘나라 선녀님들이 송이송이 하얀 솜을 자꾸 뿌려주는 게 눈이야. 이렇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애들한테는. 그럼 애들은 그런가 보다 해요. 나중에 알게 돼요. 그러나 신약에서는 그 하나님 나라를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옷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신약에 보면 인물들이 죄다 배도 가지고 그물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가족도 있는데 어떻게 돼요? 배가 점점 늘어납니까? 그물이 점점 넓어지나요? 아니죠.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심지어 가족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으로 제자들의 모습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렇게 높은 자리에 있던 니고데모, 아리마대 요셉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삶이 변해요. 어떻게? 승승장구가 아니라 패가 망신하는 모습으로 변하는 거예요. 유대인으로서의 높은 자리에 있던 특권들을 내려놓게 되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던 득이양양하던 바울, 사울이었잖아요. 높은 자, 큰 자. 그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패가 망신하는 거예요. 지식도 다 배설물로, 자기의 출신도 다 배설물로. 이제는 예수님만 알기로 결정하고 예수님만 말하기로 결정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왜요? 그게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은 그걸 그림으로 계속 보여줘야 되니까 죄는 이렇게 무섭고 더러운 거야를 설명하기 위해서 제사법, 정결법 이런 것들을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런 데다가 계속 그거 설명하면서 부정한 거, 이것도 부정하고 저것도 부정하고 뭐 다 부정하대. 여인도 부정하고 뭐 이렇게 생리하는 여인도 부정하고 유출병 걸리는 거 그게 이제 혈루병이잖아요. 유출병도 부정하고 그 다음에 뭐 문둥병, 한센병 부정하고 다 부정하대요. 시체 만지면 부정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 한번 실수라도 옷깃이라도 스치면 정결례식을 막 일주일, 보름, 한 달씩, 40일씩 정결례식을 지나가야만 그 사람이 비로소 정결해지게 되었다라고 인정을 받게 되거나 뭐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부정한 건 만지기만 해도 만진 사람도 같이 부정해지게 되는 게 구약의 법이라고 한다면 신약에서는 어떻게 그 일들이 그림으로 설명이 됩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구약에서 부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걸 가서 일부러 만지시죠. 혈루병 걸린 여인 만졌더니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부정해져야 되는 건데 오히려 혈루병 걸린 여인이 나아요. 부정한 자가 정결하게 돼요. 문둥병자,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만지면 예수님도 부정해져야 되는 건데 그게 율법이거든요. 예수님이 부정한 자를 만졌더니 그가 정결하게 돼요. 부정하다 여김받던 여인들을 예수님이 가서 만나요. 그들이 높아져요. 이제는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이 한 일이 그대로 함께 전해지게 될 것이다. 오히려 칭찬받아요. 부정한 시체를 예수님이 만졌더니 심지어 시체가 생명이 되어 살아나요.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렇게 설명이 되는 것이고 신약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묘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환난이 면해져야 되는 것이고 신약에서는 그 환난이 면해진 그 궁극적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도래하기까지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도들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 초대교회 우리의 믿음의 선배님들처럼
그 삶을 우리도, 교회인 우리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삶을 사는 동안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담대함은 뭡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힘든 척하지 마, 우울해하지 마, 그게 아니라 그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으로 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 자리에서 울고 괴로워하더라도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말씀 붙들고,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거 이거 틀림없이 이루어지는 거 맞죠? 하나님 앞에 확인하면서, 그럼 내가 너에게 약속했잖아, 내가 너를 지켜준다고 약속했잖아,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그 자리에서 다시 비로소 안도하고, 그렇다면 하나님 안심이네요, 제가 또 까먹었는데 다시 가르쳐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또 듣는 거예요. 계속 듣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한번 말씀 듣고 힘을 얻어서 그 힘을 얻은 것이 지속된다면 뭐하러 예배드리고 뭐하러 설교 계속 듣고 뭐하러 찬양하고 그렇게 하겠어요. 우리 자꾸 까먹으니까. 이 문만 열고 나가면 담대하게 나갔다가 또 쭈그러져서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매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찬양하는 것이고, 예배 자리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체가 담대함이에요. 그러니까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여러분들이 지금 담대하신 거예요.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지금 그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비록 또 잠시 빼앗길 수는 있겠지만 어떡하겠어요? 우리도 육신에 갇혀 있는데. 사자 한 마리를 이 앞에 한번 묶어놨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잘 묶어놨어요. 진짜 다음 주에 한번 해볼까요? 큰 개를 한 마리 이렇게 줄로 묶어가지고 옆에 한번 놔놓고 실험을 한번 해볼까요? 아무튼 사자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이게 며칠을 굶은 사자인지, 이 사자의 목을 쇠사슬로 제대로 묶은 게 맞는지 여러분들은 알 길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 이 사자 한 번씩 만져보세요, 이 앞에 한번 다 지나가 보세요 라고 여러분들께 요청을 드린다면, 이 사자는 잘 훈련돼서 안 물어요. 믿고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이 사자는 안 물어요. 괜찮아요. 믿고 그 사자를 만지거나 그 사자 앞을 자유롭게 지나가실 수 있겠어요? 아무리 사슬이 튼튼하게 묶여 있어도, 아무리 사자가 훈련이 잘 돼 있는 사자를 하더라도 쉽게 못 갈 거예요. 불안하거든요. 그 사자에 대해 아는 게 없어요. 며칠을 굶었는지 먹었는지 우린 몰라요. 정말로 훈련된 사자인지 야생 사자인지 몰라요. 사슬이 진짜 쇠로 만든 튼튼한 사슬인지 그냥 쇠사슬 모양을 하고 있는 플라스틱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 불안함과 두려움이 항상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놓여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틀림없이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어떤 것도 너희를 해치지 못한다고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그 사자는, 그 사단 마귀는 묶여 있어요. 결박당해 있단 말입니다. 결박당한 사단 마귀는 우리를 결코 지옥으로 데리고 가거나 우리가 받은 구원을 실패하게 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그냥 그 목을 틀어쥐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불안하거든요. 두려워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우리가 약속받은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 약속을 믿는 자들, 그 약속이 진짜 붙들어지는 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 담대해지게 되는 거예요. 비록 지금 어렵지만, 괴롭지만, 고달프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걸 붙들고 또 다시 한번 일어나 보는 거예요. 비록 몇 발짝 못 가다가 넘어질지언정 또 일어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가실 것이기 때문에 실패 없이 어떤 것도 우리를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로부터 절대로 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 그 말씀 한 곳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까지
로마서 8장 37절부터 39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그래서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힘내십시오. 기운 내세요. 담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약속은 절대로 변경되거나 실패하거나 지연되는 일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때에 정확하게 최선의 모양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잘 이겨내십시오. 오늘도 내일도 이 한 주간을 그 말씀, 그 믿음 붙들고 주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413장 같이 찬양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절, 2절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아멘.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기도와 또 앞으로의 삶을 주님께서 틀림없이 반드시 지키고 그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담대하게 살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영광, 그 사랑, 그 역사하심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인하여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저희들의 연약한 믿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성령님을 구하오니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앞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시간들 그 자리자리마다 우리를 한순간도 놓지 아니고 바라보시는 주님을 신뢰 의지함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날마다 승리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안하고 두려운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우리보다 더 안타까워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여전히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우리가 맞부닥쳐야 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모든 일을 마무리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감사함으로 시작하고 마칠 수 있는 그 결단이 먼저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살피고 도우심을 늘 확인하면서 그 모든 불안함과 두려움과 불신과 의심과 근심들을 다 떨쳐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수께서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믿음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날마다 더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항상 저희와 함께 계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저희들은 잘 깨닫지 못해도, 또 느끼지 못해도, 우리가 보지 못하는 자리, 볼 수 없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항상 함께 계시고 우리를 돌보셨고 지키신 것처럼 앞으로도 그렇게 우리의 삶을 끝까지 붙들고 가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때때로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근심하게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손에 여전히 묶여 있어서 우리를 해치지 못하는 것임을 믿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며 당당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날마다 아버지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고 간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기도의 자리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말씀하시는 그 자리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이끌어 주옵소서. 모든 상황과 환경이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여전히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날마다 힘을 얻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평안과 기쁨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 신실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다시 한번 하나님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이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생명의 단비교회 모든 성도들과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교회들 가운데,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